오늘 말씀은 종말의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브로세 병원에 그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입원을 했습니다. 그는 요독증과 폐수증을 앓았는데 죽기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고함을 지르고 병문안 온 사람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발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 존재와 자유라는 이름하에 수많은 논문을 쓰고 수필을 쓰고 또한 주옥같은 글을 남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충격과 감명을 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로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죽음 이유가 너무나 무서웠던 것이었습니다. 1980년 4월 15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사르트르는 그의 동거녀 시몬 보부아르의 품에 안겨 죽었습니다. 그의 동거녀 또한 1929년에 치러진 프랑스 철학교수 임용 시험에서 사르트르가 1등을 하였고 보부아르는 2등을 한 글자 그대로 최고의 지성인 커플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는 당대의 최고 지성인 부부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후에 프랑스의 학자들과 신문들이 두드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인간의 주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존주의에 대하여 담담히 담론을 펼쳤던 대철학자요 최고의 지성인인 사르트르가 왜 이렇게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야 했는가? 인간 자신이 가장 중요한 주체이며 따라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도 외쳤던 실존주의자인 그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한 이유가 무엇인가? 과연 그가 그토록 주장하던 인간 실존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회의론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 무명의 독자가 사르트르의 비참한 죽음에 대하여 신문의 독자 토글란에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올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죽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잘났다고 까불어 봐도 그저 한낱 피조물일 따름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현물을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수백 년에 걸쳐 꾸미고 장식했으며 민족의 상가, 종교와 상상력의 중심을 차지했던 성전.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건물인 성전.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이 공생의 전체를 통해 반대하셨던 이스라엘의 직무유기를 상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옳다면 지금의 성전은 잘못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신다면 그것이 주는 의미는 성전 파괴입니다. 이것은 경건한 유대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수천 년간의 관계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날지에 대한 징조를 물어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21장 8절 말씀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일어난 1차 유대 전쟁에서는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나사렛 무리들도 1차 유대 전쟁에는 참가를 했다고
역사학자와 신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유대 전쟁인 132년에서 135년 사이 일어난 바르코크바가 일으킨 전쟁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그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이 1차 유대전쟁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이 복음서의 말씀을 잘 따랐다는 것이 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환란의 징조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본문을 읽는 최초의 독자의 수준에서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밤하늘에서 떨어지는 뜻밖의 극적 현상, 즉 해성 같은 것들, 거대한 물체가 지상에 떨어지는 것을 물리적 재난 일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현상이 왕과 황제의 임박한 등장과 몰락을 예고한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듯 위험한 시기에 달 같지 않는 불청객으로 낙인 찍힐 것으로 예상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혼란에 빠뜨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하나님 나라와 만인을 위한 평화의 은총이라는 위험천만한 말로 민족의 이익을 수호하지 못하게 방해한 인물로 계속 기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세상 곳곳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의 분위기가 강경해질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알려진 이들은 손쉬운 공격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빨리 비유대인 공동체도 그들의 본을 따를 것입니다. 가정이 갈라질 것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만사의 운명으로 비난을 받고 모두의 증오를 한 몸에 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에 필요한 것, 즉 은병과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신의를 지킨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재판에 해부되는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부활부터 주 70년 성전 함락까지 기독교의 첫 시대의 역사는 이 예언을 입증합니다. 복음서들은 그 당시 교회 공동체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당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초대교회의 교인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대 교인들의 희생으로 우리들은 오늘날 죽었어도 본향에 돌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전하는 게 사도 전승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사도 전승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야만 우리 후손들이 죽었어도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이 심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만몬의 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도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묵상을 해봅시다. 지금 나에게는 어떤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자. 우리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다. 왜 죽음이 두렵지 않지?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가요?